네, 말씀 오늘 앞에 화면에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시계 신앙에서 나침반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계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다 아시네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하면 시계가 떠오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스위스의 시계가 유명해진 것과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계와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 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시작은요, 프랑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한 그 칙령을 완전히 폐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프랑스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587개의 기독교 예배당이 폐지되었고, 혹여나 개신교인의 집이라고 낙인되어지면 침입과 약탈은 기본이고 강제로 개종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프랑스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개신교인들이 프랑스를 떠나 탈출하여 다른 곳으로 망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인근에 있던 나라들인데요,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스위스 같은 나라들입니다. 당시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스위스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프랑스를 떠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젊은 엔지니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프랑스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국을 떠나서 정착하게 된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 중에도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에 그들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에는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뱅의 지도하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위그노라고 하는 뜻은 동맹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하나의 가르침에 의해서 연결된 동지라고 하는 뜻의 위그노라고 부르게 되며, 스위스로 온 프랑스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위그노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 위그노들은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 중에 금이나 보석들을 세공하는 업자들이 많이 왔는데요, 정교한 손기술이 있고 전문적인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존 칼뱅의 시작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치품을, 보석들을 목에 걸거나 반지를 끼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넘어온 이 보석 세공업자들이 그 당시에 시계는 사치품으로 여겨지지 않았기에 시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위스로 넘어온 기독교인들이 이 시계를 만드는 장인들이 되어서 지금 또 그 명성을 이어가는 근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스위스의 시계 속에는 얼마만큼의 부품이 들어가 있을까요? 얼마나 정교한 기술들이 농축되어 있을까요? 스위스 시계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시계인데요, 파텍 필립이라고 하는 시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보는 시계인데요, 굉장히 고가의 시계입니다. 수억에서 수백억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요, 시계의 복잡도와 또 모델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의 수가 다르지만 대부분 수백 개에서 수백 개가 넘는 부품들로 구성되어진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시계가요, 그랜드 마스터 차임이라고 하는 시계라고 합니다. 이 시계 안에 무려 1728개의 부품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 보이는 시계는요, 한 시계입니다. 뒤편에는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이 있고, 요거를 360도 딱 돌리면 금색으로 된 시계가 있는데요, 저것이 2019년에 온리워치라고 하는 자선단체의 경매에 나온 세계 유일한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얼마에 팔렸을까요? 360억에 팔렸습니다. 이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시계이고요, 자선단체에 기부된 시계인데 단 하나 만든, 패텍 필립에서 단 하나 만든 시계인데 360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시계는요, 굉장히 정교한 부품들, 그리고 그 부품들을 조립할 수 있는 도구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완전한 시계가 되어지고, 그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1분 1초도 틀리지 않는 정교한 시계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이 만든 도구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게 뭘까요?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지구장의 자기를 이용해서 방향을 찾는 도구입니다. 빨간색 부분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고 있기에 우리는 길을 잃을 때 나침판을 보면 저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방향을 찾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나침판의 부품은 몇 개일까요? 나침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의 부품은요, 단 3개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받침대, 그리고 침을 꽂을 수 있는 봉, 그리고 침만 올려놓으면 이 나침판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요, 자크 엘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종교인을 시계와 나침판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계에 해당하는 종교인은 작동 장치가 다 내부에 있습니다. 부품들을 정확히 배열하고 적절히 조절만 하면 됩니다. 일단 제대로 조립해서 작동하면 저절로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에 나침판에 해당하는 종교인은 주요 작동 장치가 바깥, 곧 외부에 있습니다. 나침판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세계의 자기장에 그저 반응하면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계와 같은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을 자기 내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품들을 정교하게 다듬고 그것을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시계와 같은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요, 나침반 같은 신앙인들은 자기 내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기장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자기 내부에 고장나고 약하고 빠져버린 부품 하나하나가 있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하면서 결단력 있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인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장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나침반 같은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시계를 만드는 것처럼 정교하게 다듬어진 부품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그 부품들을 조립할 수 있는 섬세한 도구들도 모조리 다 준비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조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내면의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바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자기장, 말씀의 자기장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요, 이렇게 시계와 같은 신앙에서 나침판 같은 신앙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침판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계와 같은 신앙생활, 자기 마음속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나침판의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으로 바꾸는 이유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침판은요, 붉은색 바늘이 가르치는 곳으로 가면 반드시 북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나침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면 내 안에 있던 부품들이 고장나고 때로는 나사가나 풀려진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신앙생활이 시계를 만드는 것과 같다면 제자들은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요 뭘 할지 몰라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내면에 정교하게 다듬어진 부품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조립되어지지 아니었고 그것을 자기들이 맞추어 갈 수 있는 도구도 기술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키듯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요 그 축제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내려줄 터이니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과 약속에 자신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나침판 신앙의 모습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자기장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부품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애썼다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 자기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실 때 떠나갔을까 배반했을까 나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라고 하는 자기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악함도 그리고 우리의 패역함과 부족함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 내면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에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이끌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급함도 괜찮습니다. 도마의 의심 많음도 괜찮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자기장에 반응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해 걸어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걸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 강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서중앙교회 권속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침판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끄실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침판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그것이요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2절 3절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실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각적으로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지금 여기는요 실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는데요, 바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각적으로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하나로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불 같은 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장에 반응하여서 나침반처럼 그곳을 향해 있었던 제자들은 청각으로 또 시각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나침반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잃지 아니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속품이 잘못되어져 있고 또 빠져 있거나 제대로 조립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침반의 부품은요 간단합니다. 작동 원리도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를 조립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렵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길이며 방향이라는 것을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입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여행을 떠나며 이것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종교가 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망가진 그리고 틀어진 내부의 모든 부품의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할 때요 내 마음을 집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장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누누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0절에 나오는 소년과 장정은요 피곤하고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소년과 장정은요 자신의 내면 곧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바라보며 인생을 걸어갔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 무슨 뜻일까요? 우러러 본다는 말입니다. 나침반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침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가운데 늘 새벽 미명에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장에 자기 삶을 내어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도요, 딱 한 번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시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은요, 이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기장에 자기의 삶과 시선을 고정하였고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일까요? 나침반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이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그렇게 나침반처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며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고정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청각,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환경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묻어진 마음 가운데 고정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기장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요, 내 속에 깨어지고 망가진 부품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조립할 수 있는 도구가 나에게 없다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가는 기술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 모든 순간 집중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무너진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드린다면 우리의 청각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지금 내 모든 삶을 손으로 바꿔나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침반처럼 하나님의 자기장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변화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요,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시고 각 나라 다른 외국어로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서 11절 내용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각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그래서 각기 다른 모국어를 쓰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곳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령을 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어도 17곳에서 온 외국인들의 그들의 모국어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외국어에 담겨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4가지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의 강림하시면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왜? 어떠한 목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그때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베드로는요, 훗날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지금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언어의 사용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바벨탑 사건은요 자신들이 주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또 말하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무슨 말일까요? 죄는요 우리의 언어를 오용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강림 사건은요 언어 사용의 본래의 목적, 곧 하나님의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도록 하는 언어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탑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자기장에 반응하여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자기 삶의 목표로 두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는요 자기의 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이 일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로 그 큰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루살렘의 땅 그 한복판에서 나의 자랑, 나의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 위대한 일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기는요 우리의 각 구역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간증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네 번째 주에 우리 구역별 예배가 있는데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지난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셨던 그 모든 간증들이 더 풍성하게 나누어져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이 더 풍성하게 채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성령 강림절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요, 시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침반 같은 인생,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악하고 둔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작은 결단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눈으로 내 귀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함이며 입을 열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만 바라보는 시계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자기장에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나침반의 신앙으로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며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나침반 같은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외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침반 같은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